예, 그동안 잘 지내셨죠? 예, 오늘 새로운 공부를 하겠습니다. 기도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가 이미 말씀드린 바대로 합치, 융화, 연민, 영양은 네 기둥으로서의 핵심 성향입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하는 인정, 개방성, 초탈은 뭐냐? 핵심 성향을 보조해주고 강화해주는 이런 보조 성향이다. 해보겠습니다. 합치를 내가 하느님과 합치되는데 보조 성향은 하느님의 뜻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느님의 뜻으로 개방되어 있는 것이고 하느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에서는 초탈하는 것.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인정이라는 건 뭐냐? appreciation. 이거는 일단은 인정 성향이 되려면 하느님의 뜻을 인정하려면은 인정과 개방성과 초탈이 상호 보완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개방되면 개방될수록 하느님의 뜻을 인정하기가 쉽고 세속적인 것에서 초탈하면 초탈할수록 하느님의 뜻을 인정하기가 좋아한다. 이해가 되시죠? 보완 관계에 있다. 그리고 인정이라는 것은 결국 하느님의 뜻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나 나름대로 사정을 해야 된다. 근데 사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정신적인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영적인 성향이기 때문에 영적인 사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프레이저. 정신적인 판단을 judgment라고 한다면 영적인 판단은 어프레이저, 사정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거 아드리안 방강 신부님에 의해서 이렇게 영적인 사정 용어로다가 개발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광물, 식물, 동물과는 사정이 구분됩니다. 왜 그러냐? 광물, 식물, 동물은 본능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돌멩이도 동물적으로 그냥 머물 수밖에 없고 바람 불으면 태풍이 오면 태풍 오는 대로 조금 한 구석이 좀 깎여 나갈 수가 있습니다.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식물도 본능적으로 움직이다가 비가 너무 많이 오거나 침수되거나 그러면 쓰러져 가지고 좀 다른 어떤 형태를 취하게 되지만 본능적이에요.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판단과 자기 창의적인 어떤 능력이 없습니다. 본능적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사정 과정을 하게 됩니다. 자유와 그리고 통찰력.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광물, 식물, 동물과는 사정 과정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유롭고 그리고 보는 눈매가 예를 들어서 어떤 먹는 거 하나를 보더라도 동물은 그냥 가서 본능적으로 다 먹는데 바쁘지만 인간은 과일이 저 고기가 어떤 쓰임새가 있을까 이렇게 또 이렇게 혹시 장식용으로다가 쓰면 저 과일은 좋지 않을까 또 이 고기는 꼭 나만 먹는 게 아니라 이거는 홀로 계신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잘 해드리면 좋지 않을까 이런 자유스러운 통찰력이 가능한 것이 인간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개방되면 개방될수록 하느님의 뜻을 찾는 것이 풍부해집니다. 왜 그러냐? 내가 내 육신과 정신만으로 하느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면 안 찾아집니다. 근데 영적으로다가 발휘를 하더라도 내가 일단 이웃의 많은 사람들과 또 이런 상황들과 세계적인 상황, 지난 과거의 전통과 지난 과거의 역사와 지난 과거의 문화와 지난 과거의 예술과 과거의 정치와 이 모든 것을 풍부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내가 개방되면 개방될수록 하느님의 뜻을 인정하는 힘이 깊어집니다. 근데 매일 현세에 쳇바퀴 도는 삶에서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삶에서 어떤 상황이 닥쳤을 적에 하느님의 뜻을 인정하려면은 하느님의 뜻을 찾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그만큼 내 시야가 좁기 때문입니다.
넓으면 넓을수록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기가 좋다. 그래서 개방되면 개방될수록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풍부하게 찾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일정 방향으로 발전한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쪽으로다가 이렇게 삶을 살다 보면 어떤 일을 갖다가 프로젝트를 내가 계획한다고 했을 적에 이 프로젝트를 자꾸 좀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깝게 발전적으로 계획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내 생각대로만 하는 계획은 오늘 계획하던 내일 계획하던 등산을 10번 한 사람도 매일 똑같습니다. 도시락 반찬 가지고 그냥 필요한 저기 돈만 가지고 이렇게 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서 등산하면 할수록 점점 달라진다. 오늘은 기도 내용이 또 달라진다. 내일 등산하면 내일 또 기도 내용이 또 달라지고 관심사가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보다도 발전적으로다가 좋은 계획을 세울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하느님을 뜻을 찾아가는 인정 성향이 연결되는 문제예요. 그리고 만약에 하느님의 뜻을 인정하지 않고 디프리시에이션, 그러니까 어프리시에이션이 아니라 디프리시에이션, 외면을 하면, 하느님의 뜻을 외면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느님의 뜻과는 대립운동이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아니면 내가 누구한테 종속된다 그럴 적에, 예를 들어서 정치 집단 같으면은 어떻게 돼요? 여당, 야당, 그 당에 이렇게 종속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해제하는 대로 획일적으로다가 따라가게 된다.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이럴 적에 대립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나는 나인 나가 되어야 됩니다. 나인 나가 되기 위해서는 과거와 미래를 내가 잘 살펴야 됩니다. 과거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면서 판단 내리고 삶을 살아왔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좋은 점은 좋은 삶을 살았던 것은 초형성시키고 부족했던 삶을 살았던 것은 재형성시키고 그러면서 미래를 내다봤을 적에 미래에는 좀 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삶을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고정된 건 하나도 없어요. 인생에 정체된 건 하나도 없어요. 몸도 정신도 영도 항상 움직이고 있습니다. 변화되고 있습니다. 고정된 건 없습니다. 자, 인정. 그다음 개방성은 뭐냐? 개방성은 전통적으로 휴멜리티, 험블이라 그러죠. 휴멜리티, 인간성, 겸손함. 인간성의 근본은 겸손입니다. 그래서 겸손함, 겸비함.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이걸 흙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왜 흙이냐? 아니 식물이 밟던 동물이 밟던 사람이 밟던 아무리 밟아도 흙은 짜증내지 않습니다. 겸손합니다. 그리고 모든 양분을 다 채워줍니다. 흙 속에서. 그러니까 흙은 겸손합니다. 그만큼 흙은 세상 식물, 동물, 광물, 사람 모든 것에 다 개방되어 있고 그 관계에 있어서 겸손합니다. 그리고 개방성은 꼭 내가 좋아하는 것에 개방되는 것은 물론 쉬운 일이지만 드러나지 않은 진리에 개방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크리스찬이라고 할 적에 크리스찬의 적인 모든 의식과 어떤 그 가르침과 이런 독트린, 어떤 교의라든가 도그마에 개방되는 것은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데 불교에도 개방될 수 있어야 됩니다. 크리스찬이 불교의 절에 가면은 몸이 움츠러지고 마치 무슨 죄진 듯이 막 이런 생각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거는 그만큼 부족한 겁니다. 불교 가면 불교 가서 배울 게 또 있습니다. 그 절 하나 이게 아주 이렇게 겸손하게 절하는 모습, 그거 나도 배워야 됩니다. 나도 언젠가 어른한테 그렇게 해야 되고 또 하느님께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느님께도 형식적으로다가 이렇게 예의 드리는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와 비해 가지고 겸손하게 예드리는 모습, 그런 것도 배울 수가 있고, 또 유교 가서도 배울 것이 있습니다. 또한 무신론자한테도 배울 것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거, 내가 깨닫고 있는 거, 그거에만, 드러난 진리에만 머물지 말고 드러나지 않은 진리에도 개방되는 게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내가 철학을 하는데 이게 유신론 쪽, 그러니까 신을 믿는 쪽의 철학을 내가 전공한다. 그럼 뭐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무신론 쪽, 신을 거부하고 신을 반항하고 이런 무신론적 철학에 대해서도 배울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왜 무신론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는지, 그 사람들은 인간들의 삶이 신을 믿을 만하게 생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종교인들이라 그러지만 참 종교인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무신론이 됐다라는 것을 깨달으면 그들 안에도 우리가 그들 안에서도 배울 것이 많은 것입니다. 깨달을 것이 오히려 더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드러나지 않은 진리에도 개방되어 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형성적이든 반형성적이든 모든 것에 개방되어야 된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든 안 좋아하는 사람이든 개방되어야 된다. 그렇다 그래서 그 창녀촌에 가서 나보고 살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지만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한계, 능력과 한계를 잘 조절해 가면서 깨달을 수 있을 만큼 깨달아서 바로 그곳을 갖다가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런다면 변화시킬 수 있는 역량을 언젠가는 내가 실천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에 나오는 주인공은 다른 사람 아닌 누구였습니까? 라스콜리니코프 그 청년을 변화시킨 사람은 창녀였습니다. 소냐였습니다. 그러니까 소냐를 통해서도 배울 것이 많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세계문학이 된 겁니다. 죄와 벌이 왜 세계인의 심금을 울렸느냐? 바로 창녀를 통해서 주인공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만과 반영성의 모습을 지닌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 것만 주장하는 것입니다. 내 것만 주장하게 되면 폐쇄적이 되고 하느님과는 완전히 대립이 아니라 고립된다. 고립돼. 대면이 돼야 되는데 하느님과 대면은 되지 않고 하느님과 오히려 고립되고 대립됩니다. 그러니까 나 중심이 되게 되면 결국은 폐쇄되면서 다른 사람들과 또 더 나아가서 하느님과도 대립되고 고립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방성의 성향이라는 것은 그 본질이 모든 실제, 사람이든 사물이든 사건이든 모든 것에 이렇게 개방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의 영적인 사정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정의 대상 영역에서 빠진 것은 이 우주 안에 없습니다. 이 우주 안에 있는 것은, 모든 것은 나의 영적인 사정 능력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신적인 판단 능력에 있어서는 부분밖에 안 들어옵니다. 내가 좋아하는 어떤 사람, 내가 좋아하는 장소 몇 가지만 들어오는 거지만, 영적인 어프레이절 프로세서, 사정 과정에 있어서는 이 세상 형성개념 전체가 안 들어오는 것이 없습니다. 여기서 바로 사고방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더더군다나 고조선 시대부터 위만조선 시대, 그 다음에 부여국으로 옥조동에 만진안변한 부족국가 시대, 그 다음에 고려백제신라 삼국시대, 통일신라 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까지 폐쇄적이었습니다. 폐쇄적이었다는 말은 바로 정신적인 판단에 의해서만 살았다라는 뜻입니다. 영적으로 이런 개방 정책을 썼으면 우리나라는 일본에 벌써 앞섰을지도 모릅니다. 서유럽으로부터 얼마큼 더 많은 것을 배웠을지 모릅니다. 더 많이 배워서 서유럽을 뛰어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세국 정책이었기 때문에 그냥 칠고서
관측 그거 발견한 거라든가 해시계 정도 발견한 거, 이거는 발견이 아닙니다. 이거는 고대 이집트 때 벌써 끝났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발견했던 거 뭐 이렇게 주먹 많은 거 조금 있지만 전 세계적인 무대에 가면은 드러낼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세국적이고 소인배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해야 됩니다. 한편에 하느님께서는 백이민족이요 동방 예의지국에 좋은 품성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이 개방적이지 못한 폐쇄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지역사회 쬐끄만 그런 한국이라는 나라에 살면서 북한과 대립돼 있고, 그리고 이 안에서도 지역 갈등이 있고 학연 갈등이 있고 혈연 갈등이 있고, 그냥 시적하면 대립되는 게 왜 그러냐면은 4,500년 정도 역사를 지닌 나라에 내려오고 있는 우리의 DNA 지리 폐쇄성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어느 누구하고도 이렇게 폐쇄적이고 고립되지 말고 우리는 모든 실제 다 열어놓고, 그리고 거기서 배울 수 있는 거 배우고 내가 한계가 안 되는 것은 일단은 멈추고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초탈에 대해서 그래서 할 얘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일단 필요한 부분만 조금 얘기하겠습니다. 초탈이라는 것은 나를 들붙은 모든 것으로부터 초탈해야 된다. 내가 들붙어 있는 것은 내가 들붙어 있는 것만큼 하느님과는 단절되어 있습니다. 내 것으로다가 생각하는 나의 시간, 내 것으로 생각하는 나의 공간부터 시작해서 나와 친한 사람, 나와 이렇게 연결됐던 모든 것들은, 나를 들붙는 돈, 권력, 나에게 들붙어 있는 모든 것은 하느님과는 일단 단절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다 사정을 했기 때문에 나는 내가 여러 가지를 들붙어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정신적인 사정에 거리를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거리 두기를 하듯이 바로 정신이 병을 낳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얘기는 왜 그러냐면은 정신이 굉장히 좋은 곳인데 삼중구조 안에서 영화된 정신이 좋은 곳이지, 영화되지 못한 정신 자체로 다 따져놓고 보면 한계가 있고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쪽으로다가 이렇게 움직이는 정신은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사정했을 적에는 탐욕, 야망, 자아발행 쪽으로 머지않아 그 방향을 타서 가게 되기 때문에 결국 좋은 것은 아니다. 우리는 세계를 볼 적에 부정적이거나 정렬한 것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이 초탈이라는 것은 세계를 부정하고 세상적인 삶을 그냥 부정하고 이렇게 부정해야 된다는 격렬함이 아닙니다. 초탈을 잘못 이해하면 이 세상 것은 나쁘지 않느냐, 지난 과거와 같이 이원론적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세상은 나쁜 것이고 그리고 저 세계만이 좋은 것이고, 이게 플라톤적인 이원론입니다. 이 이원론이 현대철학까지 오는 것입니다. 이거 왜 그러냐? 이 세상에는 벌어지는 여러 가지들이 부정적인 것들이 많이 보이니까 나쁘다 이렇게 판단을 내는 것입니다. 이데아의 세계는 영혼의 세계고 부활의 세계고 해탈의 세계고 굉장히 좋은 세계이냐, 이렇게 잘못된 편견을 갖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계는 분명히 좋은 세계입니다. 부정이라든가 이 세계를 떨쳐버려야 되는 격렬함이 아니고, 이 세계는 하느님이 만들어주신 형성의 장, 얼마든지 합치야 융화와 연민과 영양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아주 좋은 세상임을 깨닫는 것이 바로 초탈입니다. 이걸 못 깨닫는 것이 들붙음입니다. 세상 것에만 들붙어 있기 때문에 세상을 부정적인 것을 볼 수 있는 것 뿐이지, 내가 이걸 갖다가 내가 들붙어 있는 걸 초탈하는 순간에 하느님의 것으로 깨닫는 순간에 그때부터 세상은 좋은 세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은 초탈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여유 있는 운동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형성운동이라고 합니다. 삶의 형성운동. Formative movement. Life is formative movement. 삶이 무엇이냐? 정의를 낸다면 Life is formative movement. 형성적 운동, formative gentle movement. 형성적인 부드러운 운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이 되려면 내적 중심에서 나와야 됩니다. 어떤 것을 추탄하는 데 있어. 예를 들어서 청소년들이 밤에 늦게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부모님이 청소년들을 갖다 지도하는 데 있어서 너 일찍 자. 너 일찍 일어나. 뭐 이런 식으로 다 막 그냥 강요를 할 수 있는데 이런 지나친 강요는 절대로 그 사람을 초탈시키지 못합니다. 초탈이란 내적 중심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자기의 내적 중심을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게 되면 그때 자기가 자발적으로, 자기가 창의적으로, 자기가 자율적으로 이렇게 변화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변화가 되기 전까지는 뭐 해야 되느냐? 웨이팅 해야 됩니다. 웨이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뭐 내일부터 내지는 요번 일주일 안에 그냥 고쳐야 되는 것이냐 막 강요를 한다면 그 지나친 이런 강요는 항상 외양에서만 움직일 뿐이지 내적으로는 요만큼도 못 들어갑니다. 이게 인간의 선형성의 스타일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에 참여하는 것이 인류 역사를 거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인류 역사 하면은 긍정적인 것도 많지만 부정적인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가 전쟁으로다가 점철됐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인류의 삶을 보면 중국이나 인도나 이렇게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서 보면 얼마나 모진 질병이라든가 여러 가지 가난에 허덕이고 힘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삶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 밀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그 민족이 잘못해서 저렇게 못 살고 질병에 걸리고 다 그러는 거지. 제가 파푸아뉴기니아 가본 적이 있는데 파푸아뉴기니아 가보니까 성직자들, 파견된 성직자들이 뭐 하고 있는지 아셔요? 이 애들이 이렇게 낮에도 그냥 너무 더우니까 막 그냥 이렇게 나무 밑에서 질벽에 자고 있는데 벌레들이 이게 파고 들어와서 아무데나 막 먹습니다. 팔도 먹고 다리도 먹고 머릿속도. 근데 머릿속에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굴을 파먹잖아요. 그래서 나무 이렇게 가지 꺾어가지고 거기다 이거 핀셋들을 만들어가지고 핀셋들에다가 그 파고 들어가는 벌레를 잡아 빼주는 거,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벌레가 들어가서 뇌막을 어떻게 순환시킬지, 어떻게 순환시키는지 이런 걸 잘 모릅니다. 그냥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 수밖에 없나 보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인류 역사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으로다가 어려웠던 사람들도 도와줘야 되고, 우리도 2차 세계대전 후에 얼마나 많은 유엔국들이 우리를 도와줬습니까? 그들이 인류 역사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모쪼록 우리나라 이렇게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만일에 외국에서 지금 탈레반에 의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 피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도망쳐 나온다 그래서 저게 도피처로다가 한국을 선택해서 온다 그럴 적에 받아줘야 됩니까? 안 받아줘야 됩니까?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We can do it. We can do it.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있다면서 난민들을 얼마나 받아들였고 받아들일 적에 오히려 전 세계에 큰 울림을 주지 않았습니까? 이게 세계 역사의
동참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초탈이란 세계 역사에 관심 안 들고 그냥 내 관심이나 쓰면서 다 세계 관심에서는 떨어져 나가는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세계 역사에 관심을 안 가졌던 내가 나의 생각을 초탈해서 세계 역사에 참여하는 것이 초탈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가혹함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그리스도교 전통이나 다른 종교 전통에서도 이렇게 사람을 수련시킨다 그래가지고 가혹한 방법을 썼던 적이 있습니다. 사막에 나가서 막 고행을 한다든가, 막 그 가시가 그냥 놓이는 그 침대 위에서 잔다든가, 이런 식으로다가 잘못된 수련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현대적인 의미에서 잘못된 것이지, 그 사람들이 그 당시 시대에 했던 것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밖에는 못 깨달았어요. 그 시대는. 그러니까 초탈하려고 애썼던 방법인데 그 방법을 지금 우리가 사용하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혹한 방법은 과거에나 썼던 방법이지 오늘날 쓰면 안 된다. 오늘날 과거에는 우리도 어린이들 그 교육시킨다 그러면서 사실은 회초리 갖다가 때릴 적에 조금 때리는 부모도 있었지만 많이 때리는 경우도 있었고, 이것이 연결전상에서 학교 같은 데 가서 야구방맹이로 그 운동하는 선수들 심하게 때려서 궁뎅이가 완전히 다 그냥 그 파랗게 물드는 이런 경우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게 수련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가혹한 방법이 아닙니다. 이 초탈이라는 것은 아주 여유있고 부드러운 운동입니다. 내면에서부터 우러나와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다. 그리고 이거는 근데 일시적인 신고는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가혹하지는 않은데, 예를 들어서 자기가 일생을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결단을 내리고 신학교를 갔다든가 아니면 수도원을 갔다든가 아니면 절에 들어갔다든가 했을 적에 처음에 수련 기간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정 기간 어떤 수련을 갖다가 하는 그 기간, 그런 거 정도, 일정 기간 일시적으로 하는 그런 거 정도는 이거는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아침에 매일 10시까지 잤던 사람이 그런 데 들어가서 보면 6시에 일어나가지고 6시 반에 기도 시작해서 뭐 7시 반에 밥 먹어야 되고 막 이렇게 스케줄이 짜져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이렇게 가혹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초탈을 하게 되면 나의 내면이 가라앉게 됩니다. 이거 왜 이러냐면은 한국 사람들은 뭐 조금 잘못하면 굉장히 막 그게 큰 죗덩어리 있냐, 아주 속에다가 그냥 쇳덩어리를 갖다 이렇게 달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백이민족이라고 자랑한다는 것이 역으로 다 놓고 보면 찌끔한 뭐 이렇게 뭐 저만한 이게 흑색깔이 들어오면 그냥 큰 잘못까지.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요즘 세상은 미디어 세상이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내 머릿속에 들어와가지고 내 정신을 갖다가 혼란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지난 과거의 죄의식에 사로잡혔던 이런 거라든가 그 많은 정보들, 홍수로 밀려오는 그 정보들을 갖다가 이렇게 초탈을 하게 되면 가라앉혀집니다. 고요해집니다. 그리고 이거 대단히 중요한데, 어떤 유명인들이 어떤 그 초탈을 해야 된다고, 더더군다나 어떤 경우에는 치유를 시켜준다고, 그러면 아주 이 초탈이 돼서 치유가 된다 그러면서 막 열흘 동안 단식 기도를 갖다 시킨다든가, 이런 경우 들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집단으로다가 또 뭐 고행을 한다든가 이러면서. 근데 유명인들의 쓰는 방법을 무비판적으로 모방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초탈이라는 것은 누가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라 초탈의 의미만 알아들으면 자기에게 맞는 방법으로 자기가 자율적으로 하는 게 초탈입니다. 그래서 누가 막 억지로 시키고 이러는 것 같은 거는 초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초탈의 의미를 너무나 이렇게 중요성을 갖다 강요받다 보니까 그냥 어려운 곳에 들어가서 자기를 막 수련시켜야지 뭐가 되는 것이냐, 이런 것들은 다 잘못된 것입니다. 초탈은 자기 집에서 얼마든지 해낼 수 있는 게 초탈이고, 자기의 현재의 일상 삶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초탈이다. 왜 그러냐? 자기의 이렇게 머무는 어떤 것도 다 거기가 하느님의 집이니까. 그거를 내 집이라고 생각했던 게 문제였었지. 또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이 다 하느님의 것 아닙니까? 문제는 이거를 내 거로 생각했다라는 거. 그래서 내 거요, 이렇게 내 집이요, 이게 내 친구요, 이런 걸로 다 생각했던 나라는 주격이 하느님의 것이요라고 이제 이렇게 주어를 하느님으로 다 옮겼을 적에 초탈이 잘 이루어질 수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하느님 안에서 여유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초탈이 엄청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민족이 민족사적 의미에서 잘 깨달아야 될 귀한 가치가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마칩니다.